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참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능히 복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자의 신분과 권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이 언약 붙잡고 복음이 증거되며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며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내가 내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많이 비내에 있으며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씀 속에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흑암이 가득하고 음모와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3일 저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후대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선교운동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오력을 주시고 또 본부 사역,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시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력자로 붙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남은 인생 제자 세우고 제자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밀 속에 현장 목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다민족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그 땅 또 빛센터를 통해서 TCK 집중훈련과 아버지의 언어 캠프로 통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차세대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원네스 되어서
정말 하나 IT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원회들과 준비위원회와 서밋위원과 기획위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하나 ITC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서밋스쿨과 지혜스쿨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토기 3제 어린이집의 후대들이 만금 하나 ITC를 통해서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천 종족 살릴 차세대 선교사들이 그 속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여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형합에서 사랑구 이르기까지 정말로 먼저 교육자와 교사와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60가지 전도자의 삶에 우리 모든 삶에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병서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미리 가진 것이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듣는 저희들이 마음에 담겨져서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한 말씀을 통하여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언약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16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5월 16일은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예배 자막 및 영상 컨텐츠 제작 업무 직원 1명, 음량 및 영상 촬영 업무 직원 1명, 자격 요건은 전문대 이상 관련 자격 소지자 또는 교회 방송 업무 3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단 만 40세 이하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고요. 5월 18일 화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선종 안수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 실천해서 코로나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초 메시지 훈련이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는 핵심 및 렘넌트 데이로 진행됩니다. RUTC 방송을 통하여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메시지 훈련 집중 훈련 5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6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받겠습니다. 회비는 1만 원입니다. 당일 등록은 없습니다. 서밋 집중훈련이 5월 23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는 신명진 장로님이시고 대상은 산업인 및 렘넌트. 5월 21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만 원이고 당일 등록은 없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5월 25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5월 19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회비는 7만 원입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영국 편입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박유한 차세대 선교사, 박권은 선교사, 최승임 사모 차남, 이신솔량, 이승호 장로, 조윤숙 권사 차녀 결혼식이 5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하나교회 본당입니다. 지금 여건상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니 창세기 41장 본문 가지고 요셉이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어려움들이 다 있죠. 응답받는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삶도 무너지지만 일단은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굳이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외로움들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하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렘넌트 7명의 인생들을 보면 거의 고난 없이 승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 정도, 그 외에는 요셉도 다윗도 심지어는 바울도 거의 죽음에 이르는 위기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이 렘넌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지만 비교 안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던 그 사람들의 비밀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언약이 있었고 가진 게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과 순간순간들을 인도받아야 될 거냐, 그거는 저희가 본론에서 조금 보고요, 서론에서는 그 요셉이 분명히 가졌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어려움 속에 지금 굉장한 빠져들어가는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만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현장 속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자기의 미션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12대는 천사를, 군대를 내가 파송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경장을 갖고 있었는데 거의 한 성경에 보면 3번 정도 그걸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있었는데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하실 그 미션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그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그 미션들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미션과 그것을 이루는 여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정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이다, 실패다, 어려움이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션 가진 모든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인턴십이었고 그게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은 다 다르겠죠. 시대마다 렘넌트도 그거는 다 달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영원한 언약 대신 그 복음의 역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시키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운명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강단처럼 세상에 그 아무리 흑암이 가득하다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능히 이긴다고 말하는 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영적인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뭐였을까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 강단처럼 말씀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룹니까? 삶 서밋의 비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기능 서밋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문화 서밋의 그 역사로 그걸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미션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오실 민족, 그 언약을 붙잡을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게 미션이에요.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요셉 때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민족, 그 다음에 그 샘플처럼 세워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야곱이 내려오기가 두려웠잖아요. 가나안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가서 심히 많은 백성으로 거듭나서 다시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려와서 그 얘기를 요셉한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미션은 분명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미션 주십니까? 그들을 불러내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불러들이는 그곳에 모세는 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너의 백성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갈 비밀. 그게 모세의 미션이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언약을 이어 실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의 미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루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모든 길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떨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그 미션을 이루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땅을 차지하고 12지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살아야죠.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하나님 증거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 일을 실패한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비밀을 보여주라고 세운 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미션은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보고 제국의 그 시스템을 가지지 않아도 그 보여준 게 사무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았는데 그 백성이 온 천지의 백성의 삶보다 나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축복을 정말 실현한 게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운 미션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로로 되어가서 그 사람들이 실패했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잘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미션을 찾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구나. 그 미션을 잡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이었어요. 거기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와서 성전도 회복하고 다시 모든 걸 회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로. 사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도, 선지자를 세워도, 제사장을 세워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강대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해놔도 그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실현시킨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미션이었어요. 이제는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에 받은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알고 그걸 능히 이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냐? 삶 서밋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아시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서밋으로 세울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심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른 소리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렘넌트의 모든 미션들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었지만 그 길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보고 분명히 갖고 있고 분명히 그래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아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역사를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달라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션과 인생의 여정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똑같습니다. 시편 105편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요셉이 그냥 거기 간 게 아니라 기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실현 속에 요셉의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네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다 성취됐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 보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갈등이 왜 있을까? 그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진짜 보는 기회였다니까요. 이게 요셉에게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깨닫고 비전을 보고 그것을 진짜 누리는 드림을 가졌던 게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나이 17에. 어려움이 좀 크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면 드디어 총리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옥에서 이 그 장관들이 물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났을 때요. 이때가 거의 나이가 39이잖아요. 그 30대 총리가 되고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 2년 차에 만났으니까 그때 한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진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불안해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보호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죽이지 않겠냐. 그때 이 요셉의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 본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구원. 우리는 자꾸 구원도 헷갈려요. 왜냐? 응답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오면 구원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구원에 대한 분명한 비밀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창세기 39장 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 고백이 언제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우리가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구원이 그냥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구원, 이번 주에도 강단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에 제 아무리 흑암 속에 우리가 있어도 복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흑암 사단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 비밀을 알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참된 구원의 축복은 임마누엘이라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감옥에 있던 노예에 있던 총리가 됐든 상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왔다, 응답이 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가진 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4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비밀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왔을 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안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시편 23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했던 분명한 자기
인생의 미션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의 진짜 내용이었어요. 그럴 때 나타났던 게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 바로는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서야 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나 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셉은 원래 갖고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의 비밀들을 갖고 있었고 기도의 비밀들을 계속 가지고 누렸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셉은 누렸어요. 뭘 갖고 누렸냐? 하나님의 CVDIP를 보고 누린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형들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꾸잖아요. 거기서도 알았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거 강대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게 요셉이 갖고 있는 커버넌트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분명히 비전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도 살리고 장관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려야 되구나. 그걸 요셉의 비전으로 보게 됐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모든 삶의 순간, 그게 중요한데 그때가 그 언약과 비전을 체험하고 성취시킬 시간표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요셉의 드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제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요셉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죠. 감옥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굉장한 것을 지금 배우겠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거죠. 참았다기보다는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드림은 자기 삶의 현장을 완전히 누리는 거였습니다. 뭘로 누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왜냐? 그것만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그걸 잡은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형들 보면서 이거 지금 없구나, 우리 가문에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완전히 언약 속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을 잡은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걸 비전으로 잡았다니까요.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언약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그 언약을 체험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24이 되니까 드림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자기 것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미리 정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라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잡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잖아요. 그게 프랙티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인생 가운데는 요셉이 이 기도를 누리면서 이 CVDIP를 완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렸다. 이 인생의 답을 딱 가지고 시작한 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모든 삶 자체가 커버넌트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은 어려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 속에서 비전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그것을 이루는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요셉이 찾았던 자기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처럼 순간순간 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언약의 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가 왔을 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낙심해야 될 시간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양보했었어요. 롯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놨었어요. 아들을 내려놨다면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앞에서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자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세를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최고로 누린 사람이잖아요. 결혼할 때도 묵상하고 기다렸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 써서 찾아봐야 그 자기 것 별로 안 돼요. 진짜 이삭같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안 싸웠습니다. 왜 안 싸웠겠어요? 다 양보했어요. 근데 셈의 근원을 얻었거든요. 로봇의 경제를 회복한 게 이삭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알았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이 선교자의 삶인 걸 알았었어요.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걸 알았었어요. 전도자의 상급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기준이 분명했다니까요. 10가지 신앙 발판이 완전히 뿌리 내린 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말씀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 속에서 모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몰라. 또 모르는 건 뭐냐 하면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완전히 승리가 보장된 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잘 되겠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했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 인본주의를 얼마나 심하게 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켜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셨다니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때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자세,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표인데, 문제가 왔다는 건 신앙을 고백할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시련의 시간표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요셉에게 왔던 어려움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컨텐츠. 그렇구나. 혹시 여러분 어렵게 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라고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터들 혹시 부모님하고 생각 잘 안 맞습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가지 비밀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발판 속에 확실히 자세 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으로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제대로 기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딱 당하면은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대학 현장에 들어간다, 학교 현장에 들어간다, 모든 렘넌트를 놓고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시련의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왔다면 그 아이를 살릴 기회를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요셉은 누구를 살립니까? 형들을 다 살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형들을 살리는.
그게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 생각했던 요셉에게 왔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교회에 낙심된 자를 전부 다 살려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살리고 가문을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놓고 오늘 나에게 문제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산업인이 식주인의 언약을 잡았다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표가 지금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제대로 준비할 시간표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가문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요셉의 그릇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왕을 살립니다. 애굽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미션을 실현할 시간표가 이 어려운 순간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어려움이 왔다면 그 시간표임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간표는 모든 것을 새로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요셉에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요셉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39의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 뒤에 한 17년을 더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했던 게 뭐냐 하면은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12지파를 완전히 살린 게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6년을 더 살다가 110세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유언을 합니다.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언약 속에 있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이 진짜 아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다 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완전히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후대들을 남기는 거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으려면 후대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30년 뒤에 50년 뒤에 여기 누가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하며 강단 앞에서 누가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저 렘넌트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완전히 한 시대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후대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저희 대학부도 이렇게 4주차에는 전문별 모임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관련된 분야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문인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과 진정한 미션과 포럼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만 임영숙 권사님께서 저희 군선교를 조금 같이 하시다가 늘 그냥 따로 모이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대학부에 와 계세요. 우리 새내기들 다 군에 갈 애들이고 거기 오면 다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한번 오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막 알아서 정말 다 하셔요. 어떤 면에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내가 후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가 인턴십을 시켜줄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경제가 있다면 그걸로 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밀어주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는 또 싸운다니까요.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나 이러면서. 정말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은혜지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런 이 전문별 모임이나 지역 모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후대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나눠서 좀 24시 하려고 좀 이렇게 한 명씩 맡겨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교육국에서는.
특별히 또 우리 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마다 다락방을 다 하고 있지만 또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한 현장의 지역의 후대들을 살리려면 그걸로 부족하지 않겠냐. 정말 부서를 뛰어넘는 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한 지역에 내가 초중고 상관없이 전체 렘넌트 사역할 미션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교육국이 기도를 바꾸고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계속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CVDIP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응답받을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이 응답인 거예요. 정말 이걸 안다면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까지 어떻게 응답을 누렸까? 첫 번째는 서밋 타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로 내 영혼을 각인하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내 생각에 집중하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10가지 신앙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정말 7가지 축복이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교회를 섬기면서 내 평생에 정말 하나의 미션을 붙잡고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든 삶에 이런저런 모양의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때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10가지 비밀 속에서 정말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 기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한 뒤의 것을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 그 자리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 재창조의 축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삶에 많은 시간들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참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CVDIP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으로 잡혀지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이제는 누려지기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분명한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미션을 붙잡고 내 인생에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미션을 붙잡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CVDIP를 이루는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가지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